풍요로움과 부요함, 평안함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풍요롭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건들을 보면 그 배경은 언제 죄가 이루어졌냐 하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기근이 들고 전쟁이 났을 때가 아니라 풍요롭고 부유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성도들이 언제 시험이 드느냐 하면 평안할 때입니다. 뭔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을 보면 노아 시대가 결코 가난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멸망받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럽니다. 번성함이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울 때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어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참 많이 복 받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아니잖아요. 교복과 교련복, 그때는 교련복이 있었죠. 이게 외출복이고 이게 운동복이고 이게 등산 갈 때는 등산복이 되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는 정장 복장이 되고 교련복, 교복 두 벌만 있으면, 이 두 벌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 외에 옷이 있어야 한두 벌 정도. 그런데 불과 한 40년 지난 지금에는요, 갖다 버리는 옷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때는 옷도 귀하고 신발도 귀하고 얼마나 모든 게 귀했는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장례가 두 곳이 있어서 수원에서 장례 예배를 하고 이제 안동으로 문상을 가는데 차 안에서 슬리퍼를 신었어요. 장거리 운전하면 발이 좀 답답하니까.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양발이 펑크가 난 거예요. 이 장례식장 가면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어떡할까 고민하다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양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것 신고 흔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담아 넣어가지고 꿰매 신었어요. 앞에도 꿰매고 뒤에도 꿰매고 아까워 못 버립니다. 교복도 엉덩이 떨어진 거 재봉으로 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입고 다니고요. 근데 오늘날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전만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성이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내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제발 나 좀 잃어먹지 않게 해다오. 제발 나 좀 잃어먹지 말아라.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하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왜? 다른 족속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사는 건 전부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잘 맞겠어요. 방해하는 방해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손들이 뭐를 하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배부를 때 한 짓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농사하느라고 탑을 쌓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탑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탑입니다.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멀리 떨어져도 그 탑을 보이고 모여지고 탑을 중심으로 우리 인본주의를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말을 흩어버리니까 전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형통할 때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우리나라에 7년 동안 지은 교회 없습니다. 보통 오래 걸려야 2년, 대개 1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솔로몬은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재물도 많아지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전쟁만 남은 이기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죠. 자기가 지은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므로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자기가 지은 성전도 자기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풍성할 때 교만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일생 중에 2가지 큰 죄를 졌죠. 하나는 밧세바 사건,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만 남은 제일 앞에 나가 싸웁니다. 용감하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 왕이 앞장서서 싸우니까 뒤에 있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졌어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낮잠 자다가 죄 지었어요. 그거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평안할 때, 배부를 때 지은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했냐면 오늘 말씀 21장 1절을 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가끔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 그런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냐, 전쟁이 나면 칼을 뽑아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냐, 그거 숫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네가 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선택하게 할 텐데, 첫째가 뭐냐면 3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걸 원하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의 손에 너희가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든지, 3번째 3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느 거 하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벌을 주시면 되지 다윗에게 네가 벌 받을 거 선택하라. 성경에 보면 어디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자, 네가 어떤 벌 받을래? 셋 중에 하나 골라. 하나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 숫자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충동하여 그럽니다. 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게 만든 그 사단은 다윗에게도 죄질 생각을 집어넣고, 다윗이 그 생각대로 자기 백성 숫자를 계수했어요. 그 계수한 건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민족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 하나님, 내 백성의 숫자가 이제는 이만하고 칼을 뽑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155만 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의 군대가 대충 헤아린 게 155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인천 인구의 절반입니다. 인천이 300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군인만 155만 명이니까 천하무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를 믿는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장수 요압에게 내 백성들이 칼을 뽑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오라고 말할 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자,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지 않은 3절,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요압이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가서 좀 파악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백성들의 숫자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려고 합니까?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속에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죄라는 겁니다. 요압이 말리지만은 다윗이 아니야, 가서 숫자 파악해와. 대충 헤아렸어요. 대충 헤아려 온 게 155만 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죄를 지었구나. 다윗, 양을 치는 목동인 너를 내가 붙들어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고 이 나라가 전쟁이 나면 내가 너를 도와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이제 너는 나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너는 나를 버리고 내 백성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이제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의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째가 뭐라고요? 3년 흉년. 둘째가 3개월 동안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종생활하는 거. 세 번째가 3일 동안 질병이 들어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근데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13절 보십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 할렐루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뭘 선택하면 3일간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사람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내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이 나라가 벌을 받게 됐는데 내가 그것마저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은 믿음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너의 죄값이라고 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 버리고 차라리 자살해 죽으라고 할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고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받을 때도 어떻게 사람에게 내가 맡기겠느냐.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죄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병이 들었는데요. 병 들었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요? 7만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그치지 않고 천사를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고 용서를 구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저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시고 이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이 백성들을 죽게 합니까? 나를 치세요. 내 가족을 치세요. 내 가정을 치세요.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내 백성은 살려주세요. 다윗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진노를 내리려거든 내 가정에 내리시고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데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섰는데 다윗이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의 기도를 드렸더니 차라리 나를 치라고, 내 가정을 치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재앙을 걷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죄는 언제 찾아오냐면요, 풍요로울 때 찾아와요. 사단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집어넣느냐면, 다윗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언제 집어넣느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개척할 때는요, 그분들 가만히 깔고 개척했어요. 천막 치고, 비가 오면 밑에 물이 질척질척하고, 겨울 되면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어느데 금식하며,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못 살고 그렇게 애쓰며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섰습니다. 교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려보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애썼으면 나도 뭔가를 좀 누려보겠다는 거.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다윗에게 집어넣은 마음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충동하여 그럽니다. 이제는 너 하나님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도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을 봐라.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이제는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예요? 사단이 충동질한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사단이 원하는 일인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고, 지난주에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1년 예산을 미리 땡겨서 다 써버렸어요.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수련회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데 좀 지원해 주세요. 재정부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1년치 다 가져갔어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1년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안 된다. 너희들이 벌써 계획 없이 잘못 썼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물어보니까 바닥이 났어요. 이거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요거 장로님들 모았는데 청년들 위해 써주세요 하고 가져오셨어요. 여선교에다 얘기했더니 밥은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밥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비용이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더니 우리 남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만 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풍족해요. 풍족해.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말까지 써. 감사해요. 또 하나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찬양단이 가서 마지막 날 밤 뜨겁게 찬양하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이들 눈에서도 눈물이 터지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방언도 터지고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잃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든 잃어버리세요. 내가 통째로 교회를 하나 봉헌해도 잃어버리세요. 여러분이 그것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충동질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죽도록 목회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섰는데 왜 넘어집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데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 당신은 대접받을 때가 됐고 이만하면 당신은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필리핀 목회자들이 오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많은 돈이 들 텐데 넉넉하진 않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제가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면 내 손에서 떠나갔으면 그거는 끝입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됩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아멘이 안 되시죠 이제? 잊어버리려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교육부 수련회 여선계들 밥하느라고 무더위에 해먹었어요. 땀 흘리며 수고했어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여름에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저분들 식사 대접 한번 해야겠다. 기다리세요. 언젠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뭐 제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꾸 땅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니까 이 다윗처럼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속에 충동질합니다. 너 죽도록 충성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너 애써봐야 뭔 소용이 있냐. 누가 너를 기억해 주냐. 누가 너를 높여주냐.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놓은 아름다운 헌신을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10여 년 지나면 은퇴할 텐데요. 17년 남았나 모르겠어요. 은퇴할 텐데 깨끗하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못 물러나요. 지금 좀 힘들어도 그날에 언젠간 내가 이 자리 물러날 때 깨끗하게 물러가자. 지저분하게 물러가지 말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되찾으려고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대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남을 실족시키고 내가 병들고 남을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갚아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서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헌금 얘기하면 입이 다물어져. 딴 건 아멘 해도 이건 아멘 안 되잖아. 헌금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봉사도 많이 하세요. 충성도 많이 하세요. 헌신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내 손에서 떠나면 잊어버리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거둬주세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발 이것만은 좀 거둬주세요. 병들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안진뱅이. 안진뱅이인데 거지요. 왜? 일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먹고 살 거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줘봐야 너한테는 덕이 안 돼. 네가 원하는 것 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것 우리가 줘봐야 네 인생엔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고 땡겼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자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자. 다음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오느냐면 2장은 3,000명이고요 4장은 5,000명이에요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냐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그 시대 장로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놓고, 야, 너 이거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익하냐? 우리는 너희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너의 말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너희가 때리면 맞고도 이걸 할 것이며 감옥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 한 번에 5,000명 회개시키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에 5,000명 회개시키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핍박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상 줄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비하면 이건 티끌도 되지 않아요. 먼지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이미 끝장나버린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결국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무서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네 삶의 문제를 네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 준비하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네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 목회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라고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내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내 생업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내 탓입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백성이 병들어야 되고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내 집을 심판하세요. 내 가정을 심판하세요. 죄값을 내 가정에 돌리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저 백성들 병들어 죽게 한 걸 후회하노라. 하나님을 후회시킨 기도가 내 탓이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만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자리를 안 떠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남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탓이라고, 그래서 자리를 못 떠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나 알아주지 않고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우리들, 원망했던 우리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다윗은 사단의 충동질에 마음을 뺏겨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질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과연 다윗 네가 이룬 것이냐 하고 하나님이 치려고 할 때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들을 벌하십니까? 하나님 이 벌은 내가 받아야 되고 내 가정이 받아야 되고 내 자손들이 받아야 될 죄이니 이 벌을 내 가정에 내려달라고, 이것은 내 탓이라고 내 죄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것 아닌 것 해놓고 우쭐할 때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많이들 애썼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사람 앞에 대가를 지불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사단의 충동질에 마음 뺏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인정하며 돌아갈 때 진노의 손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대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 때가 있었고 교만할 때가 있었으며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섭섭히 여기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사단이 하는 충동질에 넘어지며 마음 뺏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 같은 심정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탓이여 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진노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다시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은혜를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회복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섭섭히 여기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한 것처럼 우리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우리가 잘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진노의 칼을 거둬 주옵소서. 진노의 칼을 거둬 주옵소서. 모든 진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진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